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 회계년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데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이룬다 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데 어떤 자가 이루는가?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키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함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특별히 남방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선포하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고토로 본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계시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회복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큰 거 택해요. 우린 많은 거 택해요. 튼실한 거 택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원하셨어요. 인기 얻으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기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작은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건 제 해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작은 줄 알아야 의지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의지해요? 작으니까 의지하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디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주 떠났어요. 늘 떠났어요. 근데 언제 특별히 떠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을 때예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없애한 후에 다윗이 뭔 짓을 합니까? 골리앗이 아니죠.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적이 있을 땐 하나님 막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아니까. 적이 없어요. 이제 내가 커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이게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늘 떠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은 힘이 있을 때예요. 가장 배부를 때예요.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은 늘 기억해야 했어요. 내가 작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아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 꽤나 지켰다고 나 의인이야, 나 큰 자야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알아서 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이런 은사 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부르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기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떤 기드온을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예요? 어떤 기드온이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기드온이에요. 왜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그 밀 뺏길까봐. 포도술이 좀 움푹에 들어갔으니까 그 움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카페 보시면 뭐라 합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뺏어갈까봐. 이놈들 툭하면 뺏어가는데 또 뺏어갈까봐, 그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움푹 피어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뭐라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밥그릇 뺏길까봐 숨어서 일하는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밥그릇 뺏길까봐 벌벌 떨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300명이면) 좋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큰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마음이에요. 여기서 나는 크다 하신 분 있어요?
위험한 분들이에요. 잘 안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내가 큰 나라, 강한 나라 만들겠다. 큰 용산입니다. 벌벌 떠는 기도원을 부르세요. 새 가슴, 벌벌 떠는 새 가슴 기도는 부르시고 큰 용사로 만들겠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씀은 순교의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바울이, 그 순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교에 피를 뿌리시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던 그런 큰 자입니다 그랬던 그런 바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 나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주를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나띵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작은 자다. 두 번째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데 두 번째로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이룹니다. 그 작은 자와 약한 자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천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숫자를 말해요. 그죠? 숫자, 양을 말하고, 강국은 뭡니까? 그 숫자, 그 양의 세기, 상태를 말해요.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 참된 교회는 크다, 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여 약한 자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다 의롭게 된 나라다. 다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었던 죄인들,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상태, 그것을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삼겠다.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움, 회복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나라, 의로움을 회복하는 나라.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하리니,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회복되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만드시는 나라. 적과 꿀이 상징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18절에 보시면 다시는 강포하늘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그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촛불 집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를 해서 이 마리아나를 팔아야 말 것인가, 이 동성애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 땅에 이 통치자들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정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이 이익이냐를 따지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강포한 일이 다시는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성벽, 성문,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할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 그것을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해요. 놋을 써야 되는데 놋 필요 없어요. 금이 넘쳐요. 금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철을 대신해서 은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으면 부자 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은혜의 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영적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보시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다시 21절 끝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계획하셨다, 만드셨다, 지금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성취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빛을 비출 것이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22장 5절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품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보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요?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 제가 아까 이스라엘 설명하면서 작은 자를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 이 본문의 작은 자와 약한 자는 뜻이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쓰세요. 약한 자를 쓰세요. 근데 본문에서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는 작은 자,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씀은 회복되어 돌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도 천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강국을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2, 13년 전에 이엠 목사로 이 교회에 있을 때
이쪽 줄 아마 맨 뒤에 기도를 하고 있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느껴졌어요. 명성의 목사인데 하나님 알죠? 하나님 나라 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임한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냥 무서워서 발버둥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에 그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 메시지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더 이상 그게 메시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이 땅을 사는 제게 때로는 어둠이 있어요. 때로는 그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영광이 제게 비치면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정말 성경 들고 교회당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강한 나라가 되시는 그 나라가 내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작은 자, 돌아오는 가장 약한 자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적인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제 이루십니까? 다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 이루십니까? 때가 되면.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상징적인 때예요. 그 때가 우리가 주의 맨 우리가 세상의 맨 우리가 염려의 근심의 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돌아올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한다는 거예요. 천이 이루어지고 강국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랑말랑한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씨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광야에서는 50cm 정도, 비옥한 토지에서는 7m, 8m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진다. 내가 그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세상에 자라고 있다.
우리 은퇴하셨지만 우리 오장로님 마음에 그 씨가 계속 자라고 있다. 얼마나 큰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씨를 심겨 놓으셨는데 그 씨가 자라고 있다.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 하나님 나라는 all about 영향력. 여호수아 잘 아시는 입사생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도 여호수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장로들이 사는 기간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영향력의 영향력. 역대하 20절 보시면 5절 말씀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했다. 어떤 스가랴냐 하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이 텄어요. 스가랴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혹 내가 지나간 자리에 불평이 남고 원망이 남고 가슴이 남지 않는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떤 사람은 아직 씨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싹을 텄어요. 어떤 사람은 큰 나무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생명을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그 섬김과 봉사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 감사가 남는가? 원망이 남는가? 희망이 남는가? 절망이 남는가? 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섬겼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들이, 내가 목장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내가 일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 사랑하는 일터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게 원하고 있는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얹으면 그 병자가 낫어요? 능력자예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못 고쳤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가 봐요. 자기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똑같은 거 가지고. 손수건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내게 있는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좋게, 내 능력이 네가 그 약한 데서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거야. 내게 그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내게 그 질병을 남겨놓은 이유는 네가 내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길 바래.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합니까?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한다. 3번 간절히 구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작은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레곤에서 캘리포니아 넘어가는 데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기억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내셔널 파크인가?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112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12m. 제일 넓적한 게 둘레가 70m예요. 나무가 엄청나요, 엄청나. 잘못 계산했나요? 아무튼 엄청나요. 그런 나무가 빼곡히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앙상해서 어떤 새도 들어가고 쉬기를 원치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좀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쉬고 싶은 나무.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아, 저기 가고 싶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냥 지지고 볶고 가십하고 어두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저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환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기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 때문인가, 막대기 때문인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뿐 아니라 세상이 깃들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남기 위해선 이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선을 이루고 강국을 이뤄요. 열매는 그 가운데 많은 새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악한 인생이
때로는 스스로를 어렵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미암아 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나무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